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죠. 즐거운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예배,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찬송에도 나옵니다만 노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노엘. 그 노엘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돼요. 기쁜 소식.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성탄절 25일 날 11시 예배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로 기울어 있어요. 졸려가지고. 왜냐하면은 성탄 전야 행사를 24일 날 밤에 하죠. 밤에 해서 한 9시 반쯤 끝나면 그때 이제 떡국 다 같이 먹고 그리고 나서 편갈라 가지고서 새벽송 하러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보따리 메고 막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면 또 어느 댁에서는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팥죽도 주시고 뭐 호박죽도 주시고 그거 먹고 이것저것 챙겨서 돌아오면 한 새벽 5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자는 둥 마는 둥 청년들은 뭐 교회에서 엎드려 있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새벽송을 너무 열심히 돌아서 당일날 안 나오는 겨.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미친 듯이 졸아요. 예. 그게 또 볼만한 것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쌩쌩하신 거 아닙니까? 아주 푹 주무셨나 봐요. 세상은 잠들어 있고 그 잠든 세상에 주님이 오신 정말 그런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라고 이제 교회가 정한 것은 꽤 오래됐어요. 345년 서기 345년이니까 꽤 오래된 거죠. 그때 이제 로마 교회의 교황이 리베리우스 교황이 원래는 이제 그 12월 25일이 동지라고 해서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였어요. 축제 날이었는 전통적인 축제였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면서 그 태양신의 축제였던 가장 큰 축제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하자. 실제로 예수님은 아마 봄쯤에 태어나셨던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지만 계절적으로는 아마 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온 이래로 성탄절을 지켰으니까 1885년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을 지켜서 꽤 오래된 전통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이제 성탄 감사 예배 혹은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성탄 축하 우리한테는 이제 축하받을 일이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거의 봉변에 가까운 자기 비하이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니까 엄청난 자기 비하인 거죠. 우리는 뭐 덕분에 땡 잡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축하받을 일이라기보다는 위로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어쨌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난 탄생 비화가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다윗의 후손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정혼인데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약혼보다는 무게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혼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뭐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은 그냥 슬퍼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세상을 떠나면 과부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거의 뭐 결혼 혼인 신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릴 준비를 착실하게 하다가 남편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너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더라. 그런데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이게 이제 불륜이 된 거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뭐 돌에 맞아 죽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은 요셉 현몽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천사가 인용을 했죠. 누구의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요셉을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를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건너편에 사는 누구의 자식이다 이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말이 됩니까? 이거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천사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라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 형태로 일어나게 되죠.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어떤 판단으로는 경험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그걸 또 내가 믿어요. 그걸 또 따라갑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해요. 조심스럽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요셉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생애 전에는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일반 애들처럼 똑같이 성장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됐을까? 그 나이에 그 유월절 행사 지키려고 그 먼 길을 온 가족이 일가 친척 다 해가지고서 며칠씩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집으로 오는 대열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저 뒤에서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놀면서 오는 줄 알았죠. 거리가 꽤 떨어져서 길게 오니까. 근데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어른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더라. 그래서 깜빡 예수님이 그런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깜빡한 아버지가 야 이놈아 여기서 뭐하고 있냐 얼른 집에 안 가냐. 아버지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금쪽이도 아니고 뭔 소리야. 그때 정신이 버떡 들었겠죠. 맞아.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어쨌든 이 요셉도 참 안타깝고 딱하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긴장과 고민인 거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탄생 과정도 그렇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거 참
고민스러운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고민과 긴장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몇 년을 교회를 다녔더라도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이제 신자라면 항상 신앙생활에는 긴장과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진짜 들은 지 오래된 얘기인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분이 좋았다. 목사님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줬는지 와 코미디 빅리그 보는 것 같았어. 우리 목사님 개그맨 됐으면 잘 됐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면 예화를 해줬는데 그 예화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실 그거는 뭐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겠지만 정확한 의미의 은혜는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가면서 저하고 악수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문 환부에 소독약으로 작용하고 소금이 뿌려지면 웃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고민해요. 이 말씀, 요셉 같은 그런 긴장이 있는 겁니다. 하긴 그런 걸로 보면 나갈 때 저랑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크게 받았나 봐요. 표정이 안 좋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면제가 안 됩니다. 이게 긴장과 어떤 그 고민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설교 듣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좀 흔들리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으로 주셨어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그건 당연하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용사나 왕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아주 절대 거역 못할 엄청난 파워를 가진 로마가 당시에는 제일 힘이 센 나라인데 로마 같은 거 만약에 일본에다 떨어뜨렸던 원폭처럼 그렇게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예수님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천군과 천사의 기동대를 구성해서 전쟁에서 싹 쓸어버렸으면 그게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오셔가지고서 내가 메시아다고 부르니까 지금 너 짜증나게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러면서 배척을 했죠.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연의 법칙도 그러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되어지면 그 죄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죄는 죽음.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단절이에요. 단절.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꽂이를 해놓은 꽃처럼 죄로 인해서 그 뿌리와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꽂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죠? 꽃꽂이 꽃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겠죠. 목사님, 밖에서 자라는 뿌리가 있는 꽃도 시들어 말라버리는데요. 하지만 그 꽃은 영생합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똑같이 시들어도 똑같이 죽어도 우리는 다시 피어나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나고 참혹한 지옥의 불구덩이가 남아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진으로 보면 그 초상화 같은 거 그리고 보면 엄청 잘생겼지 않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외모도 바닥이어야 했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야 공평하지. 실제로 예수님을 이제 과학자들이 복원을 한 걸 보면 예수님은 거의 흑인의 모습에다 머리는 빠글빠글빠글한, 그리고 그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외모도 바닥이셔야 했다. 그래, 못생긴 자도 구원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여러 명이고 예수님은 한 명인데 한 명 갖고 돼요? 그 한 명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대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고통, 인간이 죽으면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걸 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구원을 이루신 것도 위대하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질병이나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나 불행할 때나 사람들한테 여러분 막 그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막 비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그것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에서 우울함, 친한 사람들의 배신,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도 제자들도 먹을 게 없고 예수님도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시장하다 그러셨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밀밭을 지나가다 보리 이거 손으로 비벼가지고서 이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거 따먹냐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배고파서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생밀을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지적했는 줄 아십니까? 밀을 손으로 비비는 거는 방아를 찢는 걸로 봤어요. 안식일 날 방아를 찢다니.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말이 안 통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겪으시고,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애 낳으면 따뜻한 자리에 포대기에 이렇게 해서 귀히 대접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짐승의 밥그릇에 몸을 누이셨고 죽음을 피해 다녀야 했고 살아계시는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그 악플을 달았어요.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계속 예수님 욕먹고 지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픈 형벌을 받으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이 사람을 알몸으로 발가벗겨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 중요 부분을 가리지도 못하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빨리 죽지도 못하도록 손과 발에만 못을 박아가지고 서서히 일주일씩 살아있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물 주고 이런 식으로 고통을 줘서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비윤리적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형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로마 시민의 그 뭐라 그럴까 수준을 생각해서 이런 벌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려고 오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좋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걸음이셨던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그 현몽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줄여져서 예수라고 부른다라고도 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꽤 흔한 이름이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임마누엘 하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우리의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자기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죄라고 하는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교회 조금 다니시면 배우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사고를 쳤을 때도 죄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라서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이게 아무리 내 의도로 열심히 뭐하고 헌금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네가 정직하게 일해서 적더라도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방식과 어긋나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물에서 벗어날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실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성탄절에는 뭐 놀고 먹느라고 바쁜데 사실 성탄절은 좀 비장한 절기이죠. 그 유래를 아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감사하긴 하지만 죄송한 또 성탄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무겁고 깊은 슬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감사. 이런 성탄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뭐 유명한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이 우리가 뭐 서기 뭐 2025년 이렇게 하면 서양의 달력이란 뜻이잖아요. 서양의 기준이란 뜻도 되고.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외국 사람들도 AD, B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전, 주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주전 몇 년 이렇게 되죠.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서양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서기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메시아의 이 땅의 그 초림 오심은 인류 역사와 인간의 개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전 생애가 바뀌게 되죠. 전 생애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치 주전, 주후 역사가 그렇게 바뀌는 나뉘어지는 것처럼 뭐 고대와 현대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순신 장군처럼 옛날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휴대폰 통신이 끊기는 지역에 있거나 깊은 바닷속 잠수함 속에 있거나 아니면 우주에 나가 있어도 주님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우리가 깨끗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신 못 차려서 죄악 속에서 오물의 범벅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더 깊은 구렁이 속에 들어갈 때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몸은 쇠약하고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난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찬송가를 자꾸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신다고. 그 주님이 손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역경에 있어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임마누엘의 효과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이제 수단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니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아니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던.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냥 귀신처럼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어깨에 엎여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건 바닥이 없는 걸 말해요. 건져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럴 때도 주님이 손 잡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요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마주친 사람들, 이제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도망쳐 나갔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었고, 굶주린 5천 명의 남자가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묘지에 매여 가지고 얼마나 난폭하게 구는지, 사람들이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너무 세니까. 또 귀신 들리면 힘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할 만한, 네가 좋아할 만한 곳은 묘지다. 죽은 자가 있는 곳. 거기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사람을 어떻게 쇠사슬로 묶어놓습니까? 그리고 밥이나 던져줬겠죠. 소리 지르고 난폭하게 행동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 완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이러고 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귀신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저는 군대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있는 떼거리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 백성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송한데 당연히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기 보이는 저 돼지한테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거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떼거리로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귀신 들린 돼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비탈길로 내려가가지고서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오더니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긴 돼지 고기 한 근이 얼만데 그 수많은 돼지가 죽었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될 만도 하죠. 근데 어쨌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요? 돼지 주인 불쌍하다고요? 저는 감히 이것을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돼지 주인이 그
그 돼지가 죽을 만한 뭔가를 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돼지 주인 미안.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의 최종 결과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가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고요.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천국도 가지만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화목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령 엄마가 어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갑니다.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 교회 나가서 삽니다. 그리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지금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매여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정상적인 교회냐 아니냐는 그 엄마 때문에 집안이 피폐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면 그건 나쁜 교회인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이 그 교회의 행동 규칙이 되는 그런 교회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정이 화목해져서 교회 안 다니던 아빠가 나온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인데 왜 그러냐?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면 인간과도 화목하고 모든 문제를 평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주님과 가깝게 밀착해서 도우심을 받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할 힘을 주시든지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대적할 자가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성탄의 기쁜 그 기쁨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